네, 오늘 58과입니다. 무서운 불신앙과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11장 이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얘기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이 속에 보니까는 이들이 분명히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복음이 복음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져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분명히 이들도 마가다락방의 그 속에서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 그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 베드로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틀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언제든지 언제 그 상황에 따라서든지 현실에 따라서든지 변하지 않으십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변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율법이 우선시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걸 보기 이전에 성경이 지금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진 그 복음보다 더 앞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자신에게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규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할례는 외적인 할례일 수도 있겠지만은 외적인 할례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유대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인 할례. 그래서 중심 속에 내가 누구냐?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무엇을 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나를 구별하시고 이 나라를 구별하시고 이 시대를 구별하셔서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일 때에 할례 받다, 할례 받지 않았다 이것을 구분두고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한 베드로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는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시대적인 문제, 박해, 그런 핍박에서도 이들이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지금 따로 부르시고 이 시대 속에 선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전혀 눈을 들지 못하고 그 속에 자기들, 우리만의 신앙, 우리만의 교회, 이 속에 있는 이 영적 현주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뭔가 성경 안에만 있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밀접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필 지금 이 시대에, 사실 가면 갈수록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 후대들에 대한 소망,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우리 후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생길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도 세계적인 강대국이 그 나라도 아니라 또한 도시의 그 지역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도 경남, 함안 땅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 한빛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 그 사명,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정말로 답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 우리도 어쩌면은 이 속에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이방인도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율법, 규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규례가 어떻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율법이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또한 교회도 줄어가고 성도도 줄어가고 사실 그거는 외면적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내용은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성도들이 없어지고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주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으로 신앙의 미자립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딱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경제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 수가 적다, 우리 교회 건물이 적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이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은 그 모인 그 속에는 눈에 보일 때 어떤 뚜렷한 건물, 교회당, 중직자, 기능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오직이 되어진 그 내용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모든 그 내용들이 그거였습니다. 이 시대 속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보다 율법이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규례를 앞섰던 그 이유는 교회 중직자들 이전에 정말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말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순간순간마다 발견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아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부분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그 방법들, 그 속에 그 절대 방법이 지금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불신앙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깨닫게 해주시고자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를 모르면은 사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때문에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고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중심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이것이 습관이라도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때에는 사람이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는 몰랐는데 어떠한 상황이 딱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튀어나오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도 놀라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크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 속에 뭔가 우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우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것, 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익숙해진 부분들, 이것이 내게 사상적으로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형상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마음,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 이것이 지금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속에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습관으로, 체질로 만들어지고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빠지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까? 모이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그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하느냐,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염려와 같이 하고, 늘 내가 상처와 같이 하고, 지금 내 속에 있는 나의 약한 부분과 늘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항상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캠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 본질을 놓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다른 것 이전에 제자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이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중요한 이적을 행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따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느냐 자신을 진단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 집중입니다.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락방 내에 이제 합숙훈련이라고 하죠. 합숙훈련이 지금 이제 보류가 되어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지금 합숙훈련 이제 다락방 전체 이제 본부의 훈련들 이제 합숙훈련이라고 하죠. 이 합숙훈련을 잠시 지금 보류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조율을 하고 이제 237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훈련을 갱신시키고자 지금 보류 중에 있고, 사실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전도신학원 또한 초등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그리고 화요제자 훈련, 새가족 훈련, 그 외에 이제 계층별 훈련이라든지 전체 훈련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보류 중에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합숙훈련을 참석했던 때를 우리가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은,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40일 집중 훈련 이것을 몇 번이나 했었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합숙훈련을 들어갈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까? 내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막 진짜 완전 바꿔보자, 사실 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죠. 진짜 내가 그 시간 딱 들어가서 내가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현재까지의 그 훈련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딱 그 합숙훈련은 멈추는 시간이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것도 하고 바쁘고 저것도 하고 바쁘고 시간에 입설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넓게 놓게 들여다볼 사실 그 여유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나를 진단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집중하면서 내 생각을, 내 것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는 그 복음으로 바꾸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있기 위해서는 집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집중이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올해 강단의 주제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보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진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내 생각 딱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그 훈련의 시간 속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지금 본부의 훈련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개교회, 우리 교회의 그 강단의 흐름 속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길게는 우리가 1년, 우리의 삶의 전부로 봤을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엇을 가지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짧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내가 이 그리스도에서 어떤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느냐, 그 감사가 진짜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맞느냐,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 갱신하고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에 52번이나,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그 오늘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결론이 복음이면 되는구나. 내가 복음 누리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한 부분을 주셨다. 어려운 부분을 주셨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 내버려 두셨다. 버려두셨다.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가 이 과정,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구나. 복음 한 가지면 충분하겠구나.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것이구나. 다른 거 말고 깨닫기만 해도 우리에게 벌써 큰 감사와 큰 치유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놓쳤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집중해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나, 진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대해서 끝장 볼 때까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절대 방법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내게 절대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굽니까? 절대 제자임을 알기 위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정말로 답이 있으면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숨겨진 절대 제자를 위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게 정말로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속에 있는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깊은 더 깊은 곳에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 내 안에 가문을 통하여서 흘러내려져 왔던 나는 몰랐는데 그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신 그 순간 끝났다라는 사실이 그 순간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끝났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답으로 내게 붙잡혀질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싸우시고 또한 그런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피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시간에 전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칼 찌고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부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게 필요한 이유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섰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불신앙을 통하여서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제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현장에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음의 누림을 실제로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붙잡고 눈에 보이는 핍박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넘어서서 개인에게 있는 장애물, 시대의 장애물,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속에 중요한 경제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고 그 흐름 속에 이제 중요한 로마 복음의 그 선교의 연결로 이어지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속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남을 살리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살리는 것. 근데 이것이 구제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현장에 필요하지만은 이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지, 영적인 구제 이것이 이 시대 속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절대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후대를 이 속에 함께 우리의 동역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발견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 복음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장애물 이것을 복음 하나로 우리는 다 끝냈구나. 내게 문제가 되어지는 않는구나. 이것이 오히려 내게 기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에 편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어떤 상처 있는 그대로 경험 가진 그대로 이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 규례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지 못하고 말씀을 또한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니까는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떠한 다른 환경, 현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캠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그 미래의 현장에도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살리는 그 속에 집중하고 함께 모이는 그 속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영혼 제자 살리는 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흩어진 성도님들에게 실현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임마누엘의 그 이름, 그리스도의 그 이름, 주 예수의 그 이름이 나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이미 임하여진 그 사실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또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후대들과 또한 산업 현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여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시간, 장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는 시간 되어지게 없어서, 또한 유럽 순회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답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그 답을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그 빈 곳의 현장 속에, 남은 자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들 속에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장소,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